아까 사모님 이렇게 태워다 주신 사모님 말씀처럼 논두렁 비슷한 데를 이렇게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당진 동일교회라는 데를 그렇게 논두렁 지나서 들어갔었거든요. 논두렁 지나서 지나갔는데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 두어 번 전교인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동성애 반대하시는 또 그때 이제 전우라고 해야 되죠. 전쟁 중이니까 지금 만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논두렁을 지나서 전우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오기가 어렵겠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이제 많이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어두움이 짙어지면은 빛이 더 이제 선명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되게 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동성애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성애를 법제화시킨 나라들은 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또는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규명하고 있는 성경이 오히려 불온하고 불법하다라고 치부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좀 막아야겠다라고 조금 앞으로 전진 배치되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걸 하려고 태어났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전 정말 교회 집, 약국집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운전 면허증이 있어도 늘 다니는 길만 다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행길 거의 안 가고 만약에 처음 가는 초행길을 가야 되면은 그 전에 많이 답사해보고 가는 스타일. 예, 정확한 주차 위치는 있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몰고 가죠. 그리고 야간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몰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죠. 4대째 이제 그냥 믿음 집안이라 그러면은 이제 엄마 쪽으로 사대인지 아버지 쪽으로 사대인지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양타 사대예요. 그래서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거죠. 저희 외가댁으로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도 외삼촌도 이모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외숙모가 사모고 막 이모가 사모고 외할머니가 사모고 저희 어머니는 목사딸 그리고 이모들이 목사딸 외삼촌이 목사 막 이렇게 중첩되는 거예요. MK, PK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가 쪽으로도 별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많았어요. 권사 장로 집사 많고 성가대 많고 그 옛날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으셨죠. 두 분 다. 두 분 다 이제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는 별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건 고생길이고, 특히 이제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고생으로 죽으러 가는 거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이상하게 내 자체의 그러한 이제 모토를 이제 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모님이 원하는 세상적인 직종을 가졌죠. 약대를 갔죠. 원래 꿈은 만화가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권유하는 대로 이제 만화를 이제 취미생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약대를 갔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저러고 살았는데 제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슨 관심이냐면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90%나 되던 교인들이 2%로 줄어들게 되고 벨기에가 30%가 가까이 이슬람화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이 어떠한 수순을 밟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LGBT 인권연대는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고 서명을 받고 2015년에 성경간행 출판사죠. 성경간행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송이 700억 원 소송이었어요. 1달러에 1,000원씩만 잡아도 7천만 달러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송이고 무슨 서명운동이었냐면요. 성경책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온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32개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혐오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모든 혐오를 금지하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혐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혐오를 더 조장하고 성경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왜? 그 이유는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차별이다라고 보는 근거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다양성, 자기성적 결정권, 인권 등 굉장히 미화되어져 있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릇되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혐오라는 거예요. 왜? 이 동성애가 그릇되고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까지 합니다. 로마서가 쓰이던 시절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시저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그 미동, 욥기서의 미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동. 그러니까 미소년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남창을 두는 거였어요. 미동을 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그 미동 두는 것, 남창 두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좋지 않은 거라고. 족장 시대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라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신약의 시대에서도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질퍽질퍽한 땅에는 저 비린 없는 물고기 먹지 마라. 이제 율법이 완성된 지금엔 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폐지될 건 폐지되고 유지될 건 유지되고 있는 완성되어져 있는 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동성애는 로마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도 죄로 보는 겁니다. 그릇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를 동성애자가 고소를 했던 이유는 2015년도에 이 고린도전서 때문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고린도전서의 이 신약의 시대에서도 왜 동성애를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왜 죄라고 회개를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걸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뭐냐? 죄를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지옥행이죠. 예, 그래서 만 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의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요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그게 뭐냐면요, 선과 악의 무게를 달아서 악한 것의 무게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선한 것의 무게가 많으면 천국 가는 행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공존이 안 되는 분이세요. 죄와 공존이 안 돼. 주님 나라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묻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죠. 그래서 대속하셨죠.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잡신과 우리의 하나님이 구별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심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심과 나를 지으심과 나를 사랑하심. 근데 그 사랑하심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폭군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이건 죄다 아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두십니다. 예.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께 고하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고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조차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어찌 보면 정말 쿨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한 것은 냉수 한 잔도 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 이런 것도 꼼꼼하시죠. 하나님이 거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건 다 기억하시고요. 흰눈처럼 깨끗하게 안 해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악착같이 한 그 많은 전도와 냉수 한 잔은 다 까먹으시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짜 살맛이
그쵸? 근데 우리를 굉장히 살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진 이 삶을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굉장히 사실은 이 순간순간도 굉장히 의미롭죠. 주님 안에서는. 그쵸?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만 죄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동성애는 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건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갑집을 하지 않고 남의 걸 슬쩍 훔치는 게 그게 내 캐릭터가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지. 네가 임의로 너의 이웃을 그렇게 죽이고 하는 거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 그건 아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간섭한다. 이것을 옥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걸 나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나에게 위험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릴 적에 막 생떼를 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3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가만 보니까 양날이 번쩍거리는 면도날 가지고 면도하는 아빠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아빠 그 양날이 있는 면도날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아빠가 못 주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거는 네가 가지고 놀 게 못 돼. 조금 더 크면 내가 안 주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싫어요 아빠. 내가 그걸 가지고 놀아야겠어요. 주세요. 이건 안 된다. 왜 안 돼요 아빠? 내가 이걸 주면 네가 이거 가지고 놀다가 네 경동맥을 그으면 피가 분수처럼 솟아서 죽게 될 거야. 안 돼. 아빠 경동맥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상책이에요. 굳이 설명할 수는 있겠죠. 경동맥이란. 근데 아이들이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 그래서 매를 들어서라도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언덕 끝으로 달려갈 때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게 낫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눈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눈알을 뽑아가면서 싸우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알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가치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세상이 하나님께 반발하는 이유는, 이 사랑 많은 신하님께 반발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되고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순간에 동성애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법제화됩니다. 또는 동성애 위에 있는 음란도 모두 법제화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남과 일녀가 결혼한 다음에 그 둘만이 가능한 거야라는 주님의 기본적인 입장 정리가 아니거든요 라고 인간이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에 성매매라든지 간통이라든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음란한 것들이 물꼬가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 2월에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나서 간통을 한 남자들이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죠. 영화 감독이 영화 배우랑 간통했는데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를 못하죠. 물론 이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 간통이 죄가 아니라 자기성적 결정권이라고 지금 2015년 2월에 그러니까 조강지처는 어떡하고 이게 자기성적 결정권이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서 구두로 약속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겠다고. 그런 구두 약속은 자기 성적 결정권 때문에 파기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은 거짓말장애를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걸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법제화도 그런 겁니다. 동성애만 죄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그릇되었는데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이 그릇된 겁니다. 근데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발해야 됩니다. 도둑질이 잘못된 건데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처벌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면 우리가 반발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너무나 수많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릇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동성애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릇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레위기의 말씀 따위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책이 불온하다는 거예요. 왜 교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개정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불법서적이라는 거죠. 미국의 32개 주의 9,200개 관공서가 이 법을 따르느라고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동성애는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고 존중과 배려받아야 할 개인의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그 교과서가 다 바뀐 거예요. 32개 주에. 근데 이 교과서까지 바뀌는 마당에 왜 성경책은 안 바뀌냐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15년도에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꾀죠. 어떻게든 실컷 죄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질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회개함 없이 즐기다 가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것들을 한꺼번에 도말해야 되죠. 이게 성경이죠. 빛을 비추는 것. 어둠이 너무 싫죠. 빛을 비추니까. 2015년도에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간행 출판사는 7천만 달러 소송을 당했고 이것은 30대 게이가 건 소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나에게 헌법상에 주어진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남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회개하라고 한 것은 나의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하면서 700억 원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이기고 끝났습니다. 존 더반이. 성경간행 출판사가 이겼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학습을 전 세계적으로 시켰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소송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소송당할 수 있구나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법조인을 데려다가 변호인을 데려다가 자신을 잘 변호하시나 보자 700억 원 소송에 안 휘말리나 이런 거죠. 뭐 하나님 돈 많으니까 하실 수 있나? 라는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꾀죠. 악인들의 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이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곧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입니다. 우리 이제 그 동성애 반대하시는 많은 교인들과 제 강의를 들은 분들 위주로 저희 협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되게 감사합니다. 동성애 반대 협회가 건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선교를 못합니다. 희한해요. 교회가 사라지니까요. 영국은 그래도 버티겠지 했거든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더라도. 아니요, 못 버텨요. 90%나 되던 교인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2%라고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가 하던 그런 기본적인 일들,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또 어떤 기본적인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되는 교회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9,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 빼앗겼습니다. 팔아먹어야만 했고 그 큰 본모스 처치 그 수십억짜리 건물을 1파운드에 팔아넘기고 뭐 3,000개는 모스크에 팔아먹고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나라의 잿더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남아있는 미전도 6,700부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교세를 주님 안에서 구하라. 그 건전한 교세를 어떻게 구하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관념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뭘까? 내가 좀 힘든 거를 넘어서죠. 어느 정도로 넘어서게 되냐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답이겠다. 진짜 마라나타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라나타가 뭔지를 제가 이걸 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마라나타는 조속히 오시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마라나타
그 전에 마라나타 하던 그 마라나타가 다른 마라나타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마라나타는 지금 정말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요, 미전도 종족이 빨리 선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설득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시킨 대로 속아버려서 속은 자들은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게 비늘이 벗겨지면 이거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구나. 이게 이제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식물을 먹여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성애 보건적인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잘 막아낼 것인가를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1인 시위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인 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회 신고 안 해도 되고 굉장히 나름 파워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저항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잘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요즘엔 또 이러고 다니느라고 1인 시위를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틈틈이 합니다. 우리가 분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악한 영, 동성애를 법제화시키는 악한 영, 동성애의 악한 법과 제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 여인이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합니다.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 분화가 돼야 돼요. 이게 헷갈려갖고 인간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게 진짜 증오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 분화가 제일 잘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이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보고 네가 간음해도 어차피 목이 마르다 나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구원을 주십니다. 죄인에게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죠.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동성애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정말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이게 사랑이지. 너는 가서 실컷 동성애해라. 그거 인권이야. 그러고 살아. 회개할 필요 없어. 뭐하러 회개해. 그거 인권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죠. 기만하는 것이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있었던 이유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들이 더 죄 짓게 하려고, 죄 진흙탕 속에서 벌떡벌떡 놀게 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 정말 죄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죄를 극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죄를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분화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성경간행 출판사를 소송했고 성경간행 출판사는 이겼습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이제 뭐 게이, 레즈비언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호모섹슈얼리티가 동성애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돔이 그러면은 이제 동성애만 말하는 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각종 음란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나 동물성애나 다 이렇게 잡탕된 겁니다. 그 중에 동성애가 있는 거고요. 동성연애, 동성애 그러면 이제 호모 같은 성끼리 섹슈얼리티 성관계하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성애죠. 그래서 이건 사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동성애 그러니까 사랑애자 한자 문화권 영역 때문에 이게 러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호모섹슈얼리티 성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호모섹슈얼리티가 아니죠. 사랑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여기 오늘 다 이게 워십 하신 분들 서로 사랑하며 북돋아 가면서 같이 워십 준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레즈비언은 아닙니다. 왜? 레즈비언은 호모섹슈얼리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됩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호모섹슈얼리티는 사랑이 아니고 섹슈얼리티 성애입니다. 성애. 음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여집사님 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우리 딸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호모섹슈얼리티를 반대하는 겁니다. 라고 깔끔하게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행이란 건 뭐냐? 레즈비언 건강은 시간이 되면 잠깐 좀 이따 볼 테고요. 안 되면 말고. 근데 이제 남성 레즈비언 건강 되게 안 좋다고 돼 있어요. 미국 여성건강국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레즈비언도 되게 안 좋아요.
예, 수많은 자살률과 그다음에 이제 암 발생률도 일반 여성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일반 여자보다 담배를 많이 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부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흡연율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파트너가 많아서 성병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남성 성애자가 더 문제죠. 남성 동성애자가. MSM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들어가 보게 될 캐나다, 미국, 영국 질병관리본부는 게이라 그랬다가 MSM이라 그랬다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MSM이란 Ma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 간 성관계자라는 건데요. 학문이나 구강으로 성관계하는 게 남성 간 성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군부대가 아니라 군 목사님들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 목사님들이 많이 한 3, 400명 많이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초에 강의를 그때 했는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남자끼리 왜 그렇게 배설기관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집사님,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때 되게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남자끼리 하는데 별다른 구멍이 없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이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떠한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거죠. 배설기관은 배설기관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 행동입니다. 이게. 예. 이게 어떤 걸로 이제 연결이 되면 오늘 수많은 질병이 나오게 되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 예. 그러니까 나의 육체가 온전히 보존될 만하게 자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스스로 가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내 폐인데 어때 하면서 내 폐를 맨날 담배로 훈제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게 내 폐인데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폐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온당하게 받는 핍박은 면할 수가 없겠지만은 사선아를 내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막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막 그렇게 무단횡단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쵸? 차가 막 달려오죠.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준법의 매뉴얼만 잘 따라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9층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막 뛰어내리면 안 되죠.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이용하기 싫습니다. 근데 1층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바쁘니까 9층에서 뛰어낼 텐데 천군 천사를 도용하네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자꾸 기적을 바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군 천사가 너를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안 뛰어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내리게 하시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있거나 어쨌든 내려가게 해놓으셨는데 굳이 9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안전하게 성행위를 해서 그걸 통해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쾌락을 통해서 남자끼리 그릇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 동성간 성행위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캐나다 그 게이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옥스포드 아카데믹지에서 발표가 났는데 20년 가까이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2007년도 이스턴 필라델피아학에서도 노르웨이와 덴마크 게이 레즈비언 부고란을 조사해 봤더니 24년이나 빨리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동성애자들의 특히 남자 동성애자 게이라 그러는데요. 이들의 혈액은 안 쓰는 나라가 부주식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의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에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적 십자사가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1년 안 지났으면은 1년 안에 무슨 몸의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좀 1년간 푹 있다가 좀 몸이 괜찮으면 그때 헌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동성애자들의 장기도 안 씁니다. 게이의 장기를 썼더니 받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진행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기이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얼마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강하냐면요. 동성애자들이 나는 트랜스젠더가요. 나는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둘 다 나는 이용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다라고 주장해서 성중립을 시켜버렸어요. 온타리오주가. 그러니까 통폐합을 시켜버렸어요. 화장실을. 모든 사람 다 희생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자도 그 화장실, 남자도 그 화장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비슷한 게 자꾸 일어나니까 여자애들이 온타리오주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안 가고 집에 오니까 방광염에 걸려서 여학생들 엄마들이 데모를 하고 막 그러는 나라예요. 그리고
동성 결혼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그런 나라가 캐나다예요. 얼마나 동성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애 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말했던 목사님을 9년을 법정에 세우던 나라가 미국 저 캐나다거든요. 근데 그 캐나다가 말합니다. 게이의 장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게이의 장기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슬슬 이제 뭔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근데 저중에 진성 동성애자는 사실 절반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1000명 중에 1.5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영국은 1.7%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에 2명이 동성애를 하고 있죠. 여기가 영국이나 미국이면 여기도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까지 늘어있지 않고요. 미국도 2.3% 게이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게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이래저래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동성애를 율발시키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머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93년도에 거짓 논문을 썼죠. 이게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돼서 세상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게 거짓임이 또 드러나는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 XQ28은 내가 잘못 쓴 논문이다 밝히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해프닝이 2005년도에 벌어지고, 이 거짓 논문 한 편은 그러나 많은 세상을 선동했습니다. 나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봐 라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백인이 백인인 것처럼 백인이 백인으로 난 걸 왜 회개해? 흑인이 흑인으로 난 걸 왜 회개해? 동성애자로 만들어진 걸 왜 회개해? 태어난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지 라고 세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미국 여성건강국인데요. 레즈비언의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즈비언이란 여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은 레즈비언이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성관계를 다 말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과거에 남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지금 여자와 성관계하고 있으면은 레즈비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다는 겁니까? 안 타고난다는 겁니까? 안 타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타고났으니까 벗어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거짓 메시지죠. 이제 제가 자세한 이제 더 깊은 내용은 톡톡포유 이제 시간대가 토요일로 바뀌었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 50분마다 토요일 날 CTS를 트시면은요. 동성애 반대 이제 그 토크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예. 이거 어쨌든 30회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몇 달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정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가볍게 다룬 레즈비언의 건강이나 이런 걸 다 저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지나간 것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언론들이 막 CTS에 톡톡포유 없애버리라고 아주 공격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육두문자 날라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률을 유지해 주시면은 안 없어지죠. 그래서 안 보시더라도 틀어놓고 그냥 주무세요. 예. 근데 사실 듣다 보면 또 재밌어서 자꾸 보게 돼요. 예.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다 못했는데요. 보신 분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공부하셔야지 깊은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강사가 되고 나팔수가 되시겠죠. 그죠? 자,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변 실금, 피칼 인칸티너스, 대변을 줄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항문이 늘어나가지고요. 미국 국립의료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은요, 대변 실금에 대한 미국의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항문암은 당연히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질병관리본부인데 게이의 건강 코너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게이의 건강은 심각한데요. 게이는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데 17배 항문암에 더 많이 걸리고 구강암에도 많이 걸리고 편도암에도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잘 안 걸리는 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은요. 캐나다는 이 항문 사마귀가 게이들에게 많으며 항문 사마귀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 또 이게 항문 사마귀를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다실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니까 남성간 성행위를 할 생각이 있으면 가다실을 맞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게이들 사이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 전체의 문제로 번지게 되어가지고요. 개이장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메바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자, 아메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으로 번져서 간에 염증 생기고, 아노렉탈 트라우마. 그러니까 항문으로부터 연결되는 모든 소화, 입에서 항문까지 튜브형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염증과 성병, 그러니까 소화기계 성병이라는 특이한 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기에 있는 성병이 아니라 소화기로 번진 성병, 그리고 임파선에서 성병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신 장기의 문제로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가 개의 장기를 안 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동성애를 하는 남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게이장 증후군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시 됐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의학 책에 올라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에이즈가 터지면서 이 용어가 사실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동성애 그러면 에이즈를 많이 부각시키는데요. 그 전에 1인자는 게이장 증후군이었어요. 게이 창자 증후군, 게이보홀 신드롬이었어요. 근데 이 용어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말 때문에 가려졌어요, 지금. 예. A형 간염, E형 간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비브리오 이런 대변율의 질환에 많이 걸리는 게 또 남성 동성애자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피칼 오랄 트랜스미션입니다. 피칼 오랄이란 똥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이라는 건데요. 소위 말해 여러분들이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를 잘 만지고 손을 안 씻고 똥 닦고 안 씻고 손 그걸로 어머머 너 휴지 썼는데 뭐 어때? 그리고 막 산축삼 싸드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칼 오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없던 시절엔 더 심했고 휴지가 없던 시절엔 더 했죠. 비누가 없던 시절엔 말도 못했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사라지고 페니실린까지 개발되고는 이질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또리 엄마가 이질에 걸려 고생하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질이 사라진 이유는 정화조가 생기고 상하수도가 생기고 비누가 생기고 페니실린이 생기고 클리닉이 생기고 위생 인프라가 굉장히 철저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손을 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질이 다시 돈 겁니다. 영국이 세상에.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도쿄까지 돌아왔습니다. 99년도에 이게 이질이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거냐 이게. 그랬는데 저게 이제 어디냐면은 영국 보건복지부입니다. 영국 공공보건국에 뭐라고 되냐면은요. 이 시겔라 다이젠트리 이질균이 게이 앤 바이섹슈얼에 의해서 결국엔 번진 거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요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성관계 도중에 입에 똥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와시된 이제 씻지 않은 손을 통해서 추후에 일반인들에게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다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잡이 공유, 엘리베이터 버튼 공유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가 돌았을 그때 피칼 오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돌았을 때도 엘리베이터 버튼 이렇게 누르지 말고 뭐 이렇게 눌러라. 그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입으로 들어가기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테리아는 있지를 않아요, 잘 요즘에. 근데 그게 번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게이들에 의해서 번졌다고 아주 그냥 그 영국 보건국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요. 영국 보건국이 짜증을 낼 일이 아닌 게 영국은 동성애가 인권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해주고 동성결혼 통과시켜주고 동성애자가 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 속에서 보건국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같은 시기에 이질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남자끼리 성관계 할 때는 고무장갑을 앞으로 끼고 하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텍스 글러브라는 단어가 아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보면은 이제 라텍스 글러브뿐만 아니라 덴탈댐 입을 막는 막도 같이 쓰고 하라고 돼 있어요. 민망해서 이거 덴탈댐까지는 안 썼는데요. 저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활제를 준비하고 콘돔을 준비하고 입을 막는 덴탈댐을 준비하고 양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준전시 상황이죠 거의. 예. 그러고 성관계를 하는 게 남자 간의 성관계. 왜냐면은요 이거는 똥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똥은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군형법 92조의 6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형법 92조의 6은 뭐냐면은 군대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동성애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학문 선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분들, 동성애자 그룹들, 동성애 옹호 진영 그룹들은요.
우리가 이 학문 성관계를 동성애와 동일시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을 얘기했거든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자꾸 왜 동성애를 학문 성교와 연관 짓느냐, 동성애랑 학문 성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어, 그렇게 미화시키는데요. 사실은 이 군형법 92조의 6, 군대 내 학문 성교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이 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냐면은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버려라, 이것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다 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으로 학문 성교를 동성애라고 불러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성애랑 학문 성교랑 관계가 없다 그래 놓고는 학문 성교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을 학문 성교 금지법이라고 안 부르고 동성애 금지법이라고 그들이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군형법 92조의 6을 없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시작하게 되는 경로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해서, 홍석천 씨도 성폭행 당했다잖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음란물 보다가, 게이 포르노 보다가 따라해봤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제가 상담했던 분은 너무 외로운데 어떤 형이 잘해줬는데 동성애자였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도 동성애의 길을 가게 됐다, 내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귀결되는 점이 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저렇게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건강 코너가 아예 따로 있어요. 심각하기 때문에. A형 간염 게이들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B형, C형 무차별적으로 많이 걸리는 게 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곳으로 더러운 게 유입이 돼서 걸리는 게 B형, C형 간염이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들어와서 피칼 오랄입니다, 아까처럼. 근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 내 피 속으로 들어와야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걸려요, 이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악수를 하더라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내 피 속으로 직접 들어와야 에이즈에 걸려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에이즈에 안 걸려요. 같이 밥이나 먹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약이 치료제라고 허가받은 게 FDA에서 나오는데, 약제 내성이 생기면 결국 또 저렇게 에이즈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제 내성이 생기게 되죠. 게이 캔서라고 불렀습니다. 게이들만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도 구글에 게이 캔서라고 검색하면 1억 건이 넘는 문건이 나옵니다. 이게 84년도가 돼서야 에이즈라고 하는 우아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규명을 못했어요. 암인 줄 알았어요. 게이 암이란 뜻이죠. 입에 곰팡이가 쓸고, 식도에 곰팡이가 쓸고, 기도에 곰팡이가 쓸고, 늑간 사이까지 결핵 세균이 삐집고 나오고, 폐렴에 걸리고, 대상포진이 걸리고,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두면 발끝에서 버섯이 자라고.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지금도 약 안 드시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 뇌를 공격해서 뇌사에 빠진 것처럼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모습은 약간 중풍과 비슷하게 이제 누워서 와상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게이 캔서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아메바인지 진균인지 뭐 다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인지 농양인지 고름인지 알 수가. 근데 다 나오니까. 근데 8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릭 몽타니에 박사가 이거 바이러스다라는 걸 분리시켰어요. 바이러스 분리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에이즈 연구는 미국에서 오히려 꽃을 피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6명이요 단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걸리는 병 맞다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만든 단체가 GMHC입니다. GMHC라고 하는 저 단체는 게이 맨즈 헬스 크라이시스, 동성애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단체 이름이죠. 근데 이 단체는 동성애자 6명이 만든 단체인데, 우리가 왜 죽어가는지 우리의 병 좀 연구해 주세요. 게이 캔서 좀 연구해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암 아닙니다. 우리가 샘플 줄게요. 다 줄게요. 피도 주고 뭐도 줄 테니까 연구 좀 해달라고요 하고 시의회와 주정부, 무엇보다도 보건당국을 찾아갔습니다. 84년도까지 보건당국과 계속 같이 회의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이즈 연구가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인 거 맞는데 특히 이런 경로로 걸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많이 연구가 되어졌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수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온 것임을 시사하는 이제 그 원숭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피와 피가 섞이는 블러드 컨택을 통해서 인간에게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공식적인 에이즈 첫 사망자는 2명 다 게이였다, 호모섹슈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이즈의 80%가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게이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을 합쳐서 2%밖에 안 됐는데 아까 에이즈 걸린 사람 모여 그럼 80%가 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98%의 인구는 다 뭘 하고 있고 에이즈에도 안 걸리고 2%가 적게 에이즈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위가 백인 게이, 2위가 흑인 게이, 3위가 히스패닉 게이입니다. 어쨌든 게이들이 금은 동메달을 다 따고 있는 거죠. 에이즈 걸리기 대회를 하면. 근데 이게 에이즈 걸리기 대회를 하면은 누가 에이즈에 많이 걸릴까요? 대회를 한다 칩시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과 뭘 해야지 에이즈가 걸릴까요? 그러니까 혈액과 정액이 섞이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학문 성교죠.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갖고 게이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성행위를 하면 모두 다 걸리게 되는데 그 특정한 위험 성행위를 많이 하는 자가 게이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10대들을 조사해봤더니 13세에서 24가 어마어마하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13살, 14살, 저게 지금 학교로 치면 중고 대학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이 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9,000명 정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대부분 다 남학생이었어요. 에이즈에 걸린 애들이 다 남자예요, 미국도. 근데 94% 이상의 남성 간 성관계를 한 거예요.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 남자 대 남자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질병, 근데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85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나왔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99%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정도 에이즈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5년도에 첫 에이즈 환자가 감염인이 나왔는데요. 이 에이즈에 걸린 분은 미국에서 온 외국인 영어 강사였습니다. 국립보건원이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와 성관계 했는지까지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하숙했던 하숙집 주인의 아들과도 성관계를 했더군요. 자, 그런데 이 분이 1호죠. 우리나라 에이즈 1호죠. 지금 15,000호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85년도에 2명 에이즈 걸렸었어요. 그 이듬해도 한 100명.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가 됐냐면요. 1년에 1,200명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99명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1,199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해야 되죠. 초창기 때에 비하면. 동성애는 미화되어지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는 순간에 이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 15,000명들에게 물었죠. 일일이 다 묻습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왜 에이즈에 걸렸느냐? 응답을 거절한 분도 있고요. 응답하신 분들, 응답을 한 분 중에 99%는 성관계였습니다. 59명이 성관계를 안 하고 걸렸습니다. 근데 이 59명이 누구냐면은 이제 46명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이에요. 에이즈피를 받은 거죠. 우리나라는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또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01년도에 에이즈의 10대 여학생이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게이의 피를 받았다고 국립보건원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동성애자가 10대 여학생, 70대, 90대 3명에게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이제 헌혈했는데 이제 병원이 이제 나눠준 거죠. 근데 90대는 사망을 해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피 수혈 받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2명 70대와 10대는 살았는데 에이즈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그래서 기계를 샀어요. 어떤 기계? DNA 증폭기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에이즈를 잡아내는 거죠.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혈을 받으실 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2006년도 이후로는 수혈을 통해 에이즈 걸리는 분이 없습니다. 어머, 낮에 갔던 교회 이 얘기 안 해줬네, 내가. 수혈 받을 때 스트레스 받고 있겠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혈로 에이즈 걸다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요. 아유, 얘기를 안 해줬다. 어제 간 교회도 안 해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혈을 2006년도 이전에 발생한 분이 46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감염, 즉 에이즈 에이즈 엄마한테 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약 주사기 돌린 경우, 그러니까 5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는데 어떤 성관계냐면은요. 예, 남자들이 다 걸리는 성관계죠.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면은요, 동성애 안 했다 그래요. 55%가 이성과 성관계에서 걸렸다 그러고 45%만 인정하는데요. 나라가 바보가 아니죠.
2006년도에 보고서 쓰겠습니다. 진짜냐고. 근데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솔직하지 않은 답변에 이렇게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결국에 여자는, 그리고 저 여자분들이 윤락가 여성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부가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여자죠. 이태원 들락거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와 제4차를 통해서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자,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주된 경로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에게 성관계할 때 콘돔 써야 됩니다 라고 콘돔을 주는 행위와 남성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는 국가사업 16-가에 열심히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국가사업이 16-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 쓰게 하고 에이즈 검사받게 하는 겁니다. 에이즈 약값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약은 스트리빌드, 키백사 이런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 보면은 이제 스트리빌드 같은 거는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백알등가 한 통에 269만 원입니다. 나는 한 알에 269만 원, 그리고 한 알에 13,730원 한 트루바다를 몇 알씩 하루에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재벌 딸이다는 사람, 재벌 아들이다. 잘 없죠. 이거는 어지간한 가정형편 아니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야 100 정도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말기 에이즈 감염자는 한 달에 1,100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지기수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이제 다 국민 세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원비, 간병비, 요양비까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애 하실 거면 한국에서 해야지 돼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반인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쇼킹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나는 동성애자라서 파키스탄에 살지 않겠다고 난민 신청해서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동성애자들 우리나라에 줄줄줄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집트의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 아닌데도 동성애자라 그러고 난민 신청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따 작년인가에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쫓겨났어요. 동성애자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자살을 한 방식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잘못된 관용주의에 의해서 무분별한 난민 수용과 무분별한 동성애 수용이 결국엔 프랑스를 자살시켰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화를 사장씩 스스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죠. 실패한 정책.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교부 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런 거 좀, 나라를, 적어도 다른 나라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나라는, 적어도 선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나라는 자국이 강할 때 가능합니다. 그쵸? 예. 꾸준히 선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굉장히 사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굳이 돕지 않아도 잘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판은 그냥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계속 저렇게 교회 간판 잘 붙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안드레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수많은 교회 간판이 뜯겨져 나간 자리에 레스토랑, 게이바, 편의점, 도서관, 서점, 술집, 호프, 모스크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그렇게 끔찍하게 변모가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냥 그렇게 팔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눈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에이즈 약을 드려야 됩니다, 에이즈 걸린 분들은. 근데 에이즈 약을 계속 드릴 수 있으려면은요, 에이즈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지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에이즈가 너무 많아지면은 에이즈 약을 적절한 치료를 받는 분이 40% 정도밖에 안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10,000명 정도 에이즈 감염자가 생존해 계시죠. 생존 한 44,000명 정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우리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데 인구는 6배 겨우 많아요. 그러니까 3억밖에 없어요. 우리 5천만 명인데. 근데 그럼 에이즈에 걸린 분도 6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우리가 10,000명 생존해 있으니까 거기 한 6만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망자까지 치면 한 9만 명, 아니에요. 거기는요, 맞춰보세요, 한번. 우리보다 조금 더 음란한 것 같아요, 미국은. 게이가 조금 더 많고. 100배가 넘게 많아요. 13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인구 규모는 별로 차이 안 나면서요, 에이즈는 100배가 많죠. 유엔은 190만 명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예.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자승자박 하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약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행동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걸 못 해주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고무장갑 끼라는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그 동성애의 파도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직 온전히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이 더 작용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10대도 저렇게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알바, 막 학문 파는 알바, 막 이런 거 여가부가 조사해봤더니 집 나간 남학생들이 너무 많이 바텀 알바를 하는 거예요. 집 나간 남학생들이 매춘을 많이 하는데 그 15.4%가 학문 알바래요, 학문 알바. 그러니까 집 나가면 안 돼요, 남학생들. 바텀 알바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바텀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끼리 성관계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바텀이라고 그래요. 여자 역할을 안 하고 남자 역할을 하면 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텀을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갖고 한 번 바텀 알바 하면 20만 원, 10만 원 막 그랬는데, 너도 나도 지금은 바텀 알바를 하겠다고 학문을 팔아가지고요, 3만 원, 4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대들 저렇게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를 거기 있는 팀장님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의견서를 들고 가서. 그래서 세종시에 있거든요. 오송에 있죠, 오송. 오송에 붙어 있어요, 2개. 근데 오송에 가서 질병관리본부 기차 타고 내려가는 거죠. 아니,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거 왜 이거 안 적냐? 여러분도 아무나 가시면 돼요, 그냥. 면담 신청하셔갖고 전화하셔서. 그래서 난 동성애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 대표인데 이러래 얘기하면은, 상부에 보고하겠다.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거 왜 말 안 하냐? 말 안 해요. 시정하겠다고만 하고 안 시정해요. 1인 시위를 4개월을 했어요, 저희 학부모 단체에서. 근데도 시정을 안 해요. 결국엔 저렇게 데모를 했어요. 어떤 데모? 500명 데모.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SNS 카톡방으로 제가 막 와달라 10,000명 집회하자 막 이랬는데, 어쨌든 5,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왔는데요. 어쨌든 되게 놀랬죠. 질병관리본부 생기고 저는 데모 처음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질병관리본부 규탄 대회를 하고 나서도 이제 많이는 시정이 안 되길래, 서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질병관리본부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이제 서산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보건복지위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집사니까 만나보시라고, 오늘 마침 안 왔는데 서울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니까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얘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직무유기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아주 그 분기탱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 이거 꼭 국감 때 다뤄주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행동인 거를 일본도 캐나다도 벨기에도 미국도 다 홈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입을 다물었어요. 홈페이지에 안 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동성애 해도 에이즈 안 걸린다면서 젊은 애들이 동성애 해요. 이건 알려야 되겠네 하고, 이분이 국감 때 이번에 막 질의응답 하셨는데 그분이 성일종 의원이에요. 네. 너무 고맙다고 또 인사를 드렸죠, 성일종 의원께. 그러면서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좀 해야 되겠으니까 국회에 좀 큰 회관 좀 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일 큰 거 빌려놓으셨어요. 10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 난 김에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좀 시간 좀 비워두시고 국회에 좀 오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각성하고 반드시 홈페이지 고치라고 국회의원 모셔놓고 성일종 의원 모셔놓고 얘기를 하는 그때에, 성일종 의원실하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하는 대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저렇게 시끄럽지? 국회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라야지 돼요. 왜 저렇게 미어 터지지? 에이즈의 날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현수막이네?
하고 각성을, 근데 그런 거 하는데 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좀 전에 낮에 했던 교회는 울산이기 때문에 차마 꼭 오란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오실 때 주민등록증 안 들고 오면 입장이 안 됩니다. 꼭 주민등록증, 오시면 국회도 구경하고 하세요. 그래서 국회밥도 드시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성이면은 12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예,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는 꼭 주민증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어 터져야 돼요. 성병에 또 많이 걸립니다. 5대 성병에는 게이들이 많이 걸리고요. 매독의 90%가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매독이 사라졌어요. 근데 자꾸 찔떡찔떡 매독이 남더니 착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다시 조사해봤더니 영국 매독의 90%가 게이. 미국 매독의 83%가 게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들이 아니면 매독도 거의 없어지는 건데, 인류에게 페니실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병을 인간에게 잔류시키는 거가 남성간 성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80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은 사형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뭐 하냐 그러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아니야, 인권이야, 자기 성적 결정권이야 그러면서 동성 결혼시켜주는 나라가 또 21개국이 있습니다. 21나라. 최근 마지막 올해 통과된 나라가 대만과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나라도 아니에요. 처벌하는 나라도 아니고 동성애를 결혼시켜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좀 위기에 있죠.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보면은 동성애, 즉 성적 지향, 성적으로 어디에 끌리던 간에 그릇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면 이게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릇되었다라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인권 조례와 지자체 인권 조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 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글자 들어간 모든 거에는 국가인권위법 때문에 저절로 동성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교육한다 그러면은 가보면 동성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경찰 인권 교육한다고 들어가 보면은 경찰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인권 교육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교육이 이제는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진짜 인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가짜 인권이 판치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정말 인권은 소중한 말이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그 천부 인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인권입니다. 근데 그런 천부 인권 말고 쟁취하는 인권, 내가 그냥 주장해서 나의 욕망을 인권이라고 불러주어야 돼. 내가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간통을 하든 뭘 하든 나의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불러다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인권의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인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인권으로 부르자고 하는 악한 꾀죠. 그러니까 신권을 짓밟는 인권입니다. 천부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는 인권,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조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충남의 목사님들이. 퀘벡시는요, 이런 거 못 막아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퀘벡시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가 이 차별금지법이 참 이상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참 안타까운 나라인데요. 게이 돼볼 사람, 레즈비언 돼볼 사람, 트랜스젠더 될 사람, 그냥 타고난 대로 살 사람, 막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느라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따르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부가 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한테 뭐 혼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왜 저러냐고요? 왜 게이가 되겠다 하냐고요? 이런 걸로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동성애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레즈비언끼리도 잘 살아요. 게이끼리도 잘 살아요. 예. 그리고 애들 입양하면 되니까요. 애 안 낳아도 되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다양한 가족이 존재한단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잘 산다. 이 책 마지막 부분 남자끼리 뽀뽀하고 끝나거든요. 이런 거를 하죠, 자꾸. 그리고 이게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의 그 성교육 포스터인데요. 학교에 이 담벼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학교 그냥 실내 포스터예요. 저게 보면은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 퀴어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바이섹슈얼 부부, 헤테로섹슈얼 부부, 스트레이트 부부, 먼 부부, 인터섹슈얼 부부, 너 무슨 부부 될래 이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완료됩니다. 이 교육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되게 중시합니다.
해외는 그렇죠. 근데 그 크리티컬 띵킹 비판을 하는 것이 무엇을 비판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냐?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에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오늘 이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틀렸다고요. 요즘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한 남자와 한 남자일 수도 있고 한 여자와 한 여자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와 게이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과 이게 다양한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우리나라 미국의 동성결혼법 통과된 지금의 모습인데 이 2015년도에 통과된 동성결혼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진부하네요 라고 발표하면 A+죠.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이 A+를 매사추세츠에서 받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렇게 제임스처럼 마태복음을 씹어줘야 A+구나. 나는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말할 뻔했는데 이게 바로 주일학교가 비게 되는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요. 왜 주일학교가 비었는지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6일 내내 어차피 세상 교육은 썩은 교육이고 주일날만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아이들은 1년 365일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은 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와, 이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내내 6일 내내 학교에서는 저런 이상한 포스터로 교육을 받고 주일날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 아름다운 교환으로 가르치면 안 믿어요. 애들은 안 믿어요. 아유 성경책은 언제 업데이트 한디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도 참 그러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들다고 이렇게 성을 두 가지만 나열하고 있어. 안 되겠네. 엄마 성경책 업데이트하면 그때 제가 교회 출석해 드리죠. See you later.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캐나다가 그리고 덴마크도 굉장히 그렇게 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조기의 성기의 정확한 명칭을 조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의 성기의 명칭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고 나요. 어린 애들 앉혀놓고 덴마크가 무슨 교육했냐면 야 이게 지리야 이게 고환이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정말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죠. 덴마크로 덴마크일 거예요. 그래서 막 하여튼 상상 초월의 이제 성교육 자료를 가지고 성교육을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유치원에 화장실 들어가서 야 이게 지리구나 이게 고환이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묵상이죠 성묵. 아이들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도 못하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없어요. 야, 가정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야. 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의 몸을 보호하자. 소중한 보석은 덮어두는 거야. 이게 유태인 교육이거든요. 유태인은 소중한 것은 덮어두는 거야. 덮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이걸 너무 이제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런 조기 성교육을 하는 나라들은 성이 너무나 막 나가죠. 성폭력이 늘어나고. 근데 성폭력이 늘어나야지 먹고 사는 센터들이 있죠. 그런 데는 동성애를 옹호하죠. 자,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가 대복의 역할 수업을 강요하는 게 의무화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참 큰일인 게요. 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가는 개헌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이 두 개가 필요해요.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19살 어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소송 냈잖아요. 2013년도에. 그때는 이제 청첩장을 돌렸구나. 그리고 15년도에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김조광수 씨가. 남자끼리 결혼 못한다가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의 양성의 평등에 기초해서 혼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헌법은 멀리 있고 결혼은 사적인 영역이고 헌법은 안드로메다에 있고 나는
내 침실은 내 결혼 생활로 유지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헌법은 나의 침실까지 들어와요. 김조광수 씨가 남자끼리 결혼을 못한 이유가 헌법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먹거리, 입는 거 모든 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한 줄 한 줄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이 아무리 많이 뜯어 고쳐지더라도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라는 것은 사라진 적이 없는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헌의 초안이 그래서 이제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생긴 거예요. 왜? 이거 하면은 민법도 다 바뀌고요. 여가부의 양성평등 기본법 다 성평등 기본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양성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게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법으로 앉히는 거죠. 지금 성은 두 개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영어권 페이스북 가입하려고 하면요. 영어권에서 페이스북을 가입하려고 그러면은요. 성을 표기하는 날에 어떤 나라는 58개 성이 뜹니다. 어떤 나라는 71개 성이 뜹니다. 옛날에는 여자, 남자, 메일, 피메일 두 개만 떴는데요. 맨, 우먼 두 개만 떴는데요. 지금 71개 성이 뜹니다. 첫 번째 성이 에이섹슈얼 이렇게 떠요. 무성애자. 두 번째는 뭐 트랜스젠더의 종류들이 막 뜹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트랜스젠더가 수십 가지가 또 나와요, 거기에.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트랜스젠더,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트랜스섹슈얼, 즉 성기수술 안 한 거. 또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트랜스섹슈얼. 뭐 그다음에 넌바이너리 막 이런 성이 나와요. 넌바이너리가 무슨 성이냐고 알고 봤더니 남자와 여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제3의 외계의 성. 나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여자에서 남자로 갔다고 말할 수 없고 나는 넌바이너리, 나만의 성이 있거든요. 그게 넌바이너리예요. 그리고 14번째 가보면은 맨 나와요. 남자. 더 내려가면 21번째 우먼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스 피메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시스 피메일이 뭐냐면은 타고난 대로 일단은 내 성을 받아들이고 있겠다라고 하는 여자 뭐 이런 뜻이에요. 시스 메일은 일단은 타고난 대로 내 성을 받아들이게 있다는 남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1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 그러니까 모든 성을 인정하자는 게 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은 두 가지의 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헌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국민들은 놀라셨지만은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이걸 겪었어요. 어떻게 겪었냐면은요. 우리나라가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7월에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성을 쓰자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난 공청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한국 여성의전화와 성폭력 상담소가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자라고 교육부에다 의견서를 낸 겁니다. 국민들 몰래 쥐도새도 모르게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 교육부가 이걸 받아들어 보니까는 뭐 캐나다도 영국도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의전화 이러면 되게 크잖아요. 여성단체들과 관련돼 있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왜 성을 여자 남자만 적어놨어요? 라면서 교육부에다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성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라고 의견서를 내고 또 남자 여자가 이성 간 그 교제한다고만 가르치지 말고 동성애도 정성이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성애 중심적 이데올로기만 왜 주입합니까 교육부가 라고 말하면서 의견서를 내고 뭐 여러분들 들으면 뒷골 잡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수십 가지가 기독교와 맞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거를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는 그럼 또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또 소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갖고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불러서 비공개 공식 좌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서울에서 공식 공개 공청회를 연 거예요. 그게 작년 7월 15일의 사건입니다. 7.15 대첩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요, 막 김지연 어쩌고저쩌고 씹어놨어요. 언론들이 막. 나를 좋게를 얘기를 안 해놨어. 요즘 들어야 좀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와, 뭐라고 해놨냐면, 막 김지연은 국회 빌려갖고 맨날 동성애 반대 포럼이나 열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을 막 이게 꺼졌습니까? 이때까지는 보이셨죠, 그죠? 이건 되는데, 뭐 꺼졌나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거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게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인데 아니 동성애를 옹호조장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패널로 앉아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근데 저는 동성애 반대받는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는데 옆에서 막 심담 작작 흘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무슨 말 했냐면요. 이날 20분씩 시간 줬거든요.
동성애 하면 어떤 병 걸리는지 봅시다 해서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거 병통계 이걸 좀 더 빠른 말로 했죠. 20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성은 두 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했죠. 여자는 XX, 남자는 XY, 제3의 성은 도대체 염색체가 뭡니까? 염색체 밝혀지면 그때 얘기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들부들 떨죠. 왜냐면 이날 지금 다 들어차기 전인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이 와서 관중을 채워야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채워야겠습니까? 네, 근데 안 와요.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은 꼭.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 와. 제가 미리 공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 같은 거 우리 측에서 할 때도 많이 모여야 됩니다. 12월 1일 같은 날도 무조건 많이 와서 새를 보여야 되고요. 이때처럼 반반 치킨, 그러니까는 투쟁이 있는 날은 또 열심히 와야 됩니다. 근데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때 너무너무나 교인들이 안 와 버린 거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만 잔뜩 온 거죠. 그런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 반대 발언을 씩씩하게 하니까 옆에서 식은땀을 닦는 거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걸로 보였겠죠, 제가. 그게 아니라 저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언론들이 와서 카메라 돌리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공청회가 너무 중요한 공청회였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교육 표준화를 통해서 성이 여러 가지라고 배우고 동성애를 옳다라고 배우냐 마느냐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실 전날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성은 두 가지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만한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전날 동성애에 관련된 발언은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한 게 돼버렸습니다. 이 풀 영상이 공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KHTV에. 제가 전날 굉장히 마음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마이크가 저한테 먼저 주어지고 돌아가면서 20분씩 했는데 결국에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유일한 사람이 돼버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워낙 동성애 반대 발언을 세게 하고 통계를 나열했기 때문에 차마 동성애 옹호 발언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성애 옹호했으면서, 그렇게 의견서 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폭로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띄워놓고 이런 단체들이 동성애 옹호하고 성을 여러 가지로 적으라 했는데 이건 아니다. 부들부들 떨더만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 영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이 올바른 성교육 표준안을 지키지 못하면 목회가 끝나더라고요. 5일 내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 교사와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선교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 땅에 좀 착지해야 됩니다. 착지해야 돼요. 공중에 붕 떠있는 순간 끝장나요. 붕붕 날아다니면 끝장나요.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간다는 뜻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가장 거친 곳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쯤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한 사람답게 이 땅의 신앙을 착지시켜야 됩니다. 이날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이날 정말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공개 공청회로 뜻을 보겠다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있는 상태에서 이 2시간은 너무나 힘들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전날 저 위에 앉아 있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 기사가 지금 악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구나, 저 기자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 이것 때문에 욕먹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5, 600만 우리 학생들 유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안 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가치롭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후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래,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날의 대첩이 분명히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주를 인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2시간 동안 정말 신앙이 급성장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7월 15일은 저 2시간은. 그동안 켜켜이 달달달달 외우고만 있던
성경 안에 갇혀있던 말씀들이 다 삶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야만 되겠구나.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구해보자. 주님께 구해보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깨끗한 성경의 표준화를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고. 그 나라였다고.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이 고난은 가치롭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보단 이게 낫지 않은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떠올린다는 것이 뭔지를 정말로요, 여러분. 저 때 2시간은 진짜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공청회 도중에 마라나타. 지금 오신 게 딱 좋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오진 않았지만 기독교인도 좀 와 있었어요. 제 강의 들은 분도 좀 와 있었는데요. 제가 왜 제 강의를 들은 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날 약사라고 소개되지 않고 분명 공청회 때 그 성과학연구협회 국장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질문하는 분이 저 김재현 약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내 강의 들은 분이에요. 저 김재현 약사님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하라고, 저런 음란한 교육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교육 했습니까? 이러면서 저쪽 진영 사람에게 막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의 시간에. 근데 이분들이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대답하고 가세요! 막 난리가 났어요. 교육부가 그걸 본 거예요. 여가부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은 2가지로 표기되기로. 동성애 옹호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거를 재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재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또 재조정. 그래서 3일 뒤 25일 날 또 여가부를 만납니다. 또 공식 비공개 좌담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가집니다. 근데 또 교육부에서 저를 전문위원으로 또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여가부를 우리 교육부의 민간협의체 전문위원들이 만나서 또 해야 되거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이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숫자적으로는 좀 내가 보기로는 좀 불리합니다. 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들죠. 근데 다행히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지금 국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감 때도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해버리자고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할 스탠바이가 돼 있었는데, 그거 하기 일보 직전에, 국감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 성교육 표준안을 없애버려라.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지 않으니까 동성애 성교육 표준안 없애버리라면서 동성애 옹호 진영이 17,000명 서명을 받아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 100일 동안 받았더라고요. 100일 동안 17,000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갑자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받자.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감. 13일 동안에 8만 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8만 명을 딱 냈더니 이번 국감 때 너무 이제 교육부에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감 때 성교육 표준안 폐지하자는 말까지는 못한 거죠. 독일도 수간 윤락업소가 증가하고, 영국 평등법, 동성결혼법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숙계랑 막 결혼하고, 내가 얘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Why can't I marry my dog? 왜 내 숙계랑 내가 결혼 안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난 내 숙계랑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가장 먼저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답게 고양이 남편이 죽은데 개 남편이랑 결혼하고, 함께랑 결혼하고, 소아성애도 합법화시켜달라 그러고, 일부 다쳐도 인정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무슬림이 신났고, 교회들이 문짝에 공격을 당합니다. 교회 문짝에 몰려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요, He hates you.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을 미워한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자, 나와서 서명을 하거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책이 불법소득이라고 서명하거라. 그러니까 교인들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밥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벅 일어나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황스럽죠. 내가 지금 동성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동성애 죄입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동성애 죄라 그러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벌금형이 있었어요, 유럽에. 근데 이제 죄 아닙니다.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유럽의 덴버, 콜로라도 덴버의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설교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빨리 망했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아, 야, 목사님 이상한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가 아닌가 봐. 성경책이 틀렸나 봐.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분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00명이나 되던 교인이었는데 15명 낳고 다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기독일보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동성애를 죄라 그래도 망하고 죄가 아니라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거 막아내겠다고 4년 반사이에 1,400군데 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껄핏하면 기자회견 열고, 껄핏하면 국회의원 회의실 빌려가지고 포럼 열고 자담회 열고 의견서 제출하고, 이거 하겠다고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약국일도 접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여자 집사 하나를 감옥에 못 놓쳐. 왜냐면은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이죠. 온전히는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까 국가인권위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다호주도 이제 그러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6개월의 징역 100만 원의 벌금을 두드려 맞은 이유가 우습게도 레즈비언 주례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밥이라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동성결혼법 같은 거 통과된 또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도 주례 서주세요. 안 되는데요. 아, 차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로마서 건너뛰지 않고 동성애 죄라고 하는 부분 다 읽어갖고 또 잡혀가고 구금되고. 아케그린 목사님은 실형을 언도받은 첫 케이스 목사님입니다. 1심에서. 그 전에 벌금이 주로 많았는데요. 이분은 1년을 언도받은 첫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4년도에 언도받았는데 EU 인권재판소로 넘겨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딴 데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근데 스웨덴은 증오 언론 금지법이란 이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증오하지 말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법 통과되고 나서 막 동성애를 막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하고 신랄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날. 근데 이걸 세상에 교인이 녹음을 했네.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부터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릴 적부터. 통과된 다음에 교육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지만. 그래갖고요, 녹음을 딱 해가지고는 자기 목사를 넘겼죠. EU 인권재판소에. 스웨덴 법정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EU에서. 아케그린 목사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어? 예, 우리 교회 집사가 녹음해서 넘겼잖아요. 예, 나 동성애 죄라고 그랬어요. 아케그린 목사, 이 두 번째 질문은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를 이 법정에서도 죄라고 생각하시오. 그때 실수했다고 하시오. 취소하시오. 동성애 죄라고 말한 거. 그러면은 벌금으로 끝나니까. 가볍게 끝나니까. 한마디만 하시오. 동성애 죄 아니라고. 아니요, 난 동성애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1년을 언도받은. 나 아케그린 목사는 왜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을 하겠소? 동성애를 그릇되었다고 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 아케그린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를 그릇되은 것으로 보고 계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는 그분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복창할 수밖에 없어. 그분이 선하다고 하면 나도 선하다고 복창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요. 영원히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살 자로 DNA가 바뀌었어. 나는 내가 주인이던 자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된, 내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악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둔갑시켜서 말할 수가 없어.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하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했을진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아케그린 목사님께서 죄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을 언도받은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위력이죠. 동성애옹호법의 위력이죠. 이렇게 될 줄을 몰랐죠. 스웨덴 교회도. 그냥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하면 됐고 이런 악법이 통과되는 거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2013년도 우리가 크고 작은 것까지 치면 한 8번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3년도 50명 이상 그때 공동 발의했을 때 이거 못 막아냈으면은요. 오늘 저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 발언이 이때 이 시행령 그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요. 저를 불렀으니까 강사 초청, 청중 동원, 장소 제공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오늘 밤 1,000만 원을 벌었죠. 근데 못 막아냈으면은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요. 1차원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한 발만 떨어져서 주님 시선으로 봅시다. 이 핍박은 잠깐이에요.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친다면 선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그러려면 한국교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태계를 지켜야죠. 생태계가 차별금지법으로 다 파기가 되고 나면은 교회는 존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도 미국의 사라킴 사모님도 저 태극기 보십시오. 태극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저분들은 자기 나라들을 지키다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기라는 거예요. 우아함을 떨지 말라는 거죠. 구제는 해도 되고 선교는 해도 되고 봉사는 해도 되는데 교회가 동성애 막는 일은 하면 안 되고 이슬람 막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그냥 좀 좋은 이미지만 하고 안 그러면 개독 소리를 듣는 소리가 있으니까 교회는 좀 제발 좀 우아한 얘기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영국에 너무 팽배하더라는 거죠. 영국의 평등법을 막읍시다. 차별금지법을 막읍시다. 동성결혼법을 막읍시다라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몇 명 안 되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와 같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안드레아 윌리엄스 여자 변호사인데요. 영국 교회가 너무나 안일하더래요. 별일이야 있겠냐. 90%가 교인이다. 별일이야 있겠냐. 왜 다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한다. 왜 다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한다. 응? 게이와 레즈비언 합쳐서 1%밖에 안 돼. 그 동성결혼법 통과된다고 별일이야 있겠니. 너무 그러지 마. 교회 와서 뭐 학문이 어쩌고저쩌고 에이즈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 영국이다. 상징성 있는 교회들 다 우리 영국에 있다. 그 상징성 있는 교회 760개 다 팔아먹었어요. 영국이 지금. 교회 와서 제발 좀 별나게 그러지 마라. 우리가 문화를 바로잡자고 우리가 문화에 왜 뛰어들어 교인이. 문화가 얼마나 들어온데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교인들이. 미디어에 뛰어들어 미디어를 바로잡고 댓글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로잡자고 동성애 법안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을 만나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구제봉사만 하면 돼.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이야. 영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런 노력을 하면은 인기가 떨어진다니까.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 한 번만 동성애 반대를 위해 외치자. 길거리에 나와라. 퍼블릭 스페이스에 와라. 공청회에 와라. 토론회에 와라.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공공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한다. 사람들 앞에서요. 서자는 건데 안 서는 거예요. 왜요? 모여있는 우리들끼리 차라리 편하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그 공공의 장소에 서야만 했던 건 에스더 왕비였죠. 그리고 섰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히브리인 학살 시행법 좀 막아주시오. 저 하만 조례를 막아주십시오. 하만법은 악합니다. 하고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죠. 너는 하만법을 막을 수 있었다. 너는 왕비였고 왕을 만날 수가 있었고 위험만 좀 감수한다면 네가 외칠 수 있었고 중보기도자도 있었고 모르드게가 너를 통해 알려줬고 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너한테 5달란트가 다 있었지. 근데 네가 안 막았구나.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얘기를 듣지 않을 만큼 에스더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저렇게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당하는 걸 봤으니까 당하지 말아라.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알았지만 너희들은 찍어 먹어본 우리를 봤으니까 막아내라는 거죠.
이 캐나다의 박을만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위정자들을 만났대요. 캐나다는 이제 봉기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위정자들을 설득하자. 아, 잘됐다. 집사님이 이거 동생 옹호법을 발의시키셨군요. 캐나다 박을만 선교사님이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분들을 만난 거죠. 이거 막아주십시오. 이거 철회시켜 주십시오. 근데 안 철회시켜 주더래요. 나는 교인이긴 하지만 동생 옹호법을 철회시키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유, 이런 걸 내가 철회시키고 폐지시키고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바른지 몰랐지만 내가 인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다시 재선이 어렵습니다. 배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완장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거 막으라고 하지 말아요. 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나도 정치인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손이 얼어 터지게 주차 봉사하고요. 내가 교사 출신에 순장 출신에 구역장 출신에 주일날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주 열심히 잘 삽니다. 지금도. 이 바쁜데도. 그러나 나머지 6일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나머지도 순종과 경청해야 됩니까? 주일날 번제와 다른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됐지. 나머지 6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과 경청을 해야 됩니까? 너 싫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의 항변이. 그러니까 박을만 선교사님 너무 답답하지요. 아닙니다. 이건 말 거실 수 있는 분이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이거 통과되면 교육청은 다 날아가고 애들이 이상한 교육 받게 되고 끝나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자식 될지도 몰라요. 제발 좀 막아주세요. 하는데 안 막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망조인데요. 결국에는 캐나다는 지저분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다가 13년도에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13년도에 박을만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해 준 얘기예요. 이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같이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참된 제사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악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우리 손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께 15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15가지를 제안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1인 시위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무릎 연골 나간 분이 막 1인 시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맞는 것만 하십시오. 본인에게 맞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근데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동성애 악법 막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명과 투표에 돌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명과 투표, 지금 개헌 반대, 동성애 개헌 반대 서명,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 이슬람 반대 서명 3가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링크로 받아서 서명하시고요. 꼭 잊지 말고 저한테 서명을 달라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링크를 보내드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하시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어납니다. 이건 서명에 관련된 건데, 서명한 거는 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다 저희가 제출해가지고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전달 하셔야 됩니다. 항의해야 될 것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죠. 왜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하는 거 안 적습니까? 국감에도 다루던데 그런 걸 항의전화 막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인터넷 블로그와 SNS로 알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로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인 시위도 효과가 있습니다. 1인 시위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의견들을 듣기 시작하고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시위도 효과가 있고, 집회에 오라면 꼭 오셔야 됩니다. 12월 1일 꼭 기억하시고,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가장 큰데. 그래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국민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봐야, 초청된 의원들이 봐야 이거는 반드시 다음 국감에도 다루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인권 조장안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반대하는 기자회견 할 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자꾸만 이제 유엔 핑계 대고 동성애 옹호하거든요. 미리 저렇게 초를 치니까 초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초를 치니까 좀 죄송한데 어쨌든 좀 태클을 걸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는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는 굉장히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가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유인물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하네요. 저는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누락을 시켰나 봅니다. 에이즈 발바닥 전단지 이런 걸 저희 협회가 무료로 다 드리는데 후회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뿌리시고 화성에 많은 나팔수가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오픈이 돼야지만이 전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축복교회만 동성애 반대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만 골치 아픕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서 어떤 노회, 총회 수준에서 이걸 다루어야 됩니다. 1대1로 잘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유인물을 뿌리고 하면서 직접 강의하고 설교하시고, 예. 그다음에 광고를 유료로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광고 내기 같은 거는 저희 협회 같은 경우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광고 하나 냈다가 뭐냐면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광고가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심각해졌어요. 근데 심각할 줄 알았어요. 뭐냐면은요. 이게 이게 동영상이 안 되나 보네요. 잠깐만요. 뭐가 많이 뜨네. 지금 돌아갔나 봅니다. 3개가 돌아가고요. 3개가. 그러니까 이게 별 내용이 없죠. 학문, 동성애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보시면은요. 그냥 하나거든요. 한 20초짜리입니다. 20초. 근데 이거를 대형 스크린 그 퀴어 축제하는 대구 동성로에 큰 스크린에 이거를 한 달 내내 플레이했어요. 유료죠. 근데 10분 간격으로 20초씩 하루에 108번, 한 달에 3,240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도 했습니다. 서울은 서울 키오 축제 하는데 또 틀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이러고 있고 키오 축제 위에서는 에이스 빵빵 때리고 그게 막 근데 사람들이 기가 찬지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요 1배, 5, 6 클리앙에 막 올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들이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야, 에이즈가 끝난 게 아니야. 에이즈가 늘고 있대. 자, 다시 보시면 그거거든요. 동성애 학문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에이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다 남자다. 청소년이 늘고 있다. 99% 성관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구절에 놀란 거예요. 야, 수혈로 걸리는 게 아니래. 율락과 여성이 걸리는 게 아니래. 줄고 있는 게 아니래. 늘고 있대. 막 그래서 자기들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일반인들이. 야, 그럼 이거 다 남자들 동성애자들인 거잖아. 맞잖아.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가끔 이런 댓글도 있긴 하더라고요. 야, 이거 개독이 올린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맞다. 왜 이제 근데 어쨌든 그게요. 처음에 그 오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4만 명이 봐버렸어요. 하루만. 예.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했냐면은 퀴어 축제도 퀴어 축제지만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암시가 사라진 도시들은 나라들은 국민 투표로 결국 동성 결혼이 통과되더만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또 바른 마음을 먹어도 밑에서 또 이제 민심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도 이 동성애 문제를 알아야 되고 시민들 근데 그게 광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어머나 저런 대형 스크린을 한 달 내내 했으면 굉장히 조폐공사 사장님이 아버지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편벽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를 내는 거를 이제 유료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참 마음이 아파서 낸 광고인데 대통령 좀 잘 뽑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성결혼 통과되는 수가 있다고. 대선 있기 전에 낸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저 광고를 국민일보 미션 1면 3단 통단 전체 광고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그동안 많이 교회를 강의를 다니고 노회총회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목사님들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 누구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저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막 그러시면서 누굴 뽑으라고.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
예, 하시고요. 화성의 동성애 반대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명의 동성애 반대 기도를 위해 매달 한 번씩 모이면 그게 동성애 반대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는데요. 컴맹이라 SNS로 알리는 일이 벅찹니다. 무릎이 아파서 1인 시위를 못합니다. 참담이 싫어서 외부 집회를 도저히 못 나갑니다. 공책 오라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서 항의 전화나 민원도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유인물을 보내주셔도 1대1로 주변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서 화성에 있는 교회들의 외부 강사 부르자는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직접 강의도 못하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거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도 있죠. 좀 간편한 거 없냐고. 좀 간편한 거 있어요. 물질로 원하기. 여러분 아까 저런 유인물 그런 거나 지금 유인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2가지 책을 번역합니다. 동성애와 아이즈 유관성에 대한 해외 자료를. 우리나라 너무 자료가 없어요. 이런 걸 번역시키고 책을 뿌려서 국회 도서관에 무료로 뿌리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예. 그럼 한기총이 공식적으로 도와주나 보다. 아니에요. 이 동성애 반대 사역의 참 어려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구제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선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선교사 타이틀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 덮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뭐라고 책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구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악법을 막아서는 이 사역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욕을 들어먹고 뭐만 하면 호모포비아라 그러고 신상 털어대고. 저기 사회학과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논문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혐오 담론 논문을 썼는데 거기 막 표로 정리해놨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열혈 분자들, 문제의 분자들. 그 분자들 이름 80% 정도가 제 이름이더만요. 테이블로 정리해서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포럼 열었다, 누가 보니까 내가 이런 포럼을 열었나 하고 보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고생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에이즈 전단지 같은 거 거의 한 10원, 20원대로 찍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후원하면은 정말 100명 가까이 끼우는 거거든요. 이게 한 장에 10원 잡으면. 이게 우리가 고효율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벽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동성애 반대 사역은 너무 욕도 많이 먹고 힘들고 하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블루오션이야, 블루오션.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했다 그러면 무조건 최초예요. 제가 동성애 반대 학부모단체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최초. 동성애 반대 했다면 최초. 그리고 동성애 반대 강의를 1000번 넘게 했는데 세계 기록이라는건요. 그러니까 했다면 최초야, 최초. 왜냐면 다른 나라 동성애 반대가 세계에 강사가 많아서 최초인 게 아니라 강사가 없어서 최초인 거야. 동성애 반대 강의가 영국의 오부 그렇잖아요. 할 수가 있습니까? 했다면 최초. 그래서 이제 제가 1000회를 동성애 반대 강의 넘겼을 때 종합운동장을 빌려갖고 1000회 리사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리사이트. 근데 이제 못했는데요. 그런 데는 주로 신천지들이 많이 써요. 신천지가.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벽해. 그런 데를 대여를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편벽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로 좀 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런 타이틀도 주어지지 않고 완장도 배지도 안 주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가는 백의종군 할 수 있는 일 없나? 이거 하세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하세요. 예. 오로지 주님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일 없나? 교회 칭찬도 못 받고 세상 칭찬도 못 받고 아무 칭찬도 없는. 근데 요즘 좀 칭찬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좀 오세요. 괜찮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조금 고난을 받을 뿐입니다. 신상이 좀 털리고. 재능 기부하시야 되는데 디자인과 번역되는 분들은요, 좀 우리 협회에 연락하세요. 한국가족보건협회에 연락하시면은요, 어떻게 재능을 기부하는지 1년에 한 번이라도 디자인 같은 거 좀 기부하세요. 포스터 제작해 주십시오 하면 딱 포스터 제작 그런 거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다음 끝으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당발 뻗쳐지는 대로 막 저기 국회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법안 막아내고 여러 가지 부서 쫓아다니면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기자회견 열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쿨하게 그냥 국회의원이 되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다니는 것도 피곤해. 그래도 이제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나눠갖고, 이쪽은 국회의원 좀 많이 나오고, 이쪽은 좀 장관들 많이 나오고, 이쪽하고 저 위쪽까지 합쳐서 대통령 및 실무진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거룩한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네.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려면은, 그쵸?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게임부터 끊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Here and now,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There and then, 그때 언젠가 내가 해보지요는 안 돼요. There and then은 없어요. Here and now.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서야 됩니다. 예.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과 경청, 주님 나라의 원색 복음을 지켜내는 것.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답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요, 교회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축복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축복교회라는 간판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영국 교회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 제3, 제4의 순복음 축복교회를 땅끝까지 세워가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영국은 어렵겠대요. 이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야 되죠. 예, 그래서 화성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로 지켜지고 모스크화 되지 말고 그 일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얼음 냉수의 역할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정말 사실 방대한 양의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곱씹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할 텐데요. 이걸 좀 요약한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시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갑집을 해야 되나? 라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고급한 신앙, 이 땅에 착지한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 모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내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살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동성애 그거 할 거 못 되더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리신 거였더라.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보시는 주님은 불온하지 않다라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불온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차별금지법 그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헌법 착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 옹호 조항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인권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인권위법에 동성애 옹호 조항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영성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더 많은 동력자와 더 많은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의 마지막에 그 막판 스퍼트를 했던 마지막 선교의 기능을 했던 그 나라로 우뚝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보시는 기뻐하는 나라,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며 싸우는 나라,
그리고 어떤 갑지부를 하더라도 말과 글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되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가볍게 그 고난을 넘고 가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넘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뜻밖에도 예수 믿은 지 130년 된 그 나라였다. 그 나라였다. 너무나 가난하던 그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나라,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기독교 박해지수 15년째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그 나라와 상대하고 있는, 그들을 동포로 끌어안고 있는, 그러나 인구수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 끝내주는 나라는 와, 대한민국이었다. 잘 싸웠다. 너무 애썼다. 순복음 축복교회도 너무 애썼다. 화성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히는 끝내주는 내 마음의 얼음 냉수 교회여 영원하라. 그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